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들어가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누가복음 18장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도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된 위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고 또 그 당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그 부모와 어린 아기들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다음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다음으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연결된 위치를 볼 때는 지금 이 제자들이 교만해서 이와 같이 행동한 행동으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차라리 어린아기를 세워서 어린아기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에서 여러분 특별히 17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은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장성한 자가 되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부드러운 젖이나 먹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다른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영적 특징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요. 15절입니다. 15절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요거예요. 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부모죠.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아기를 데리고 왔는가?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은 회당에 가면 랍비가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에 있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랍비는 마치 오늘날 목사님과 같아서 그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이 랍비가 축복하기도 하고 회당장이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기의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일단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자기 부모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사모하는 심령과 또 영적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께 나와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를 이 본문 이 사건에서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왔는지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시간에 주님께 얼마나 뵙기를 원했고 기도하기를 갈망했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했는가? 여러분 사실 청교도들은 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배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이 예배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집안의 식구들이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당까지 오고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 연속선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 사소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언쟁을 피한다거나 이와 같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런 인물이 곧바로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벌써 여리고로 오셨어요. 2절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요. 단지 이 사람의 호기심인가 아니면 사모하는 심령인가 어디서 갈라지게 되냐면 4절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4절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요겁니다. 먼저 앞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기 달려가는 거가 들어가 있어요. 달려갔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모하고 영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본인이 장애가 있어요. 키가 작습니다. 네, 그거가 예수님이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가 갈망하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데 어디 올라갔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나무도 자세히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견지하시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우리 주님은 확인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기꺼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역사가 이 사건 이후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로 가보세요. 삭개오가 고백이 있고요. 이 삭개오 고백은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모하는 것과 영적으로 갈망하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18장을 봤는데 23장도 마찬가지. 23장에 가보면 또 사모하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십자가상에 매달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부탁을 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씀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간절한 요청이에요. 네? 지금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에요. 죽음을 전제로 하고 하는 부탁이에요. 자기가 죽게 되었다. 사형당하게 돼 있다. 이 시간에 1분 1초라도 더 호흡 있고 더 살기 위해서 부탁하는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수가요, 이제 마지막 사형 계단을 올라갈 때, 과거에는 뭐 전교의자도 있었고 그런 건 이제 다 비인간적이라 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이 유럽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을 이제 번역해서 한 일이 있는데,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목에 거두고 그 위에서 밑이 이제 떨어져서 의자가 떨어지면서 죽는 그런 사형 시스템에서 그 사형수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아이고 넘어져 죽을 뻔했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순간도 단 1분 1초라도 더 호흡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죽음을 전제하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보고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43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구원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또 열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지금 누가복음을 봤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도 증거되고 있는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은 자로 영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부모의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모에게 대한 그거보다 아이들을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동사가 붙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얻기 위하여 사모했는가? 부모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그러면 왜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영적인 특징은요, 영적으로 유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영적 유치함을 말해요. 또 히브리서 5장에서도 영적인 유치함을 그와 같이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 유치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순수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순수함인데, 여러분 여기 영적인 순수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제 어린 자녀를 키워보는 가정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단계가 이르게 되는데 그 나이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표현합니다. 사춘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춘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의미가. 사춘기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성인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물론 정신세계는 성인과 같지는 않지만 이미 몸이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알 거 거의 다 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예 성인이라고 말해요. 그 사춘기에 번역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서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뭐죠? 자아가 형성이 되어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그 단계가 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2병이라고도 하고 사춘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계는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또요, 물론 못된 심령을 가지고 안 듣는 어린아이도 있지만, 자, 통상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지식이 부모와 같지 않고 자기의 경험이 부모님과 같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요 순수한 심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나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곧대로 믿고 그리고 수용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깨달으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보면 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갖는 그 순수성,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수성,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거죠.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합니다. 왜 미련해 볼까요?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비춰볼 때, 자기의 경험에 비해 볼 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미련한 거. 앞뒤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19절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는 못 믿게 돼 있어요. 그 지혜를 내려놓는 어린아이 같이 정말 내려놓는다면 구원의 은혜가 있겠고요.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대로는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특별히 이 성경에는 노년기에 대해서는 이 언급이 사실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잘 믿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노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50세 이후로는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다. 전도할 때도 어렵다.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과 지식 때문에 이와 같이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또요,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어디서 여러분, 저분 나이가 많구나. 알 수 있냐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때때로 집 위에 연애 프로그램도 오면 어떤 가수가 나와서 아주 말이 많이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나이가 들었구나. 왜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다시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래서 믿는 자는 결국 뭡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하고 예수님이 지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이와 같이 순수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의심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따지거나 그거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8장 17절로 오셔서요. 지금 이 말씀의 이 사건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사건의 이유가 15절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벗고 꾸짖거늘.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한 거가 아니고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바로 제자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자들이 이 꾸짖었던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던 그들을 꾸짖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특별히 정치적 메시아로서 자신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가 나라를 세울 것을 이들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과 관련된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잠깐 가보겠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의 13절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바로 이 사건이죠. 그럼 이 사건과 이어서 20장에 가보면 20절이에요. 20장 20절이에요.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치맛바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요, 이와 같이 영의정, 좌의정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그 정권에 가장 으뜸되는 자리를 이 두 아들들에게 달라고 하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24절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 한결같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크게 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야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출세, 야망, 성공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님들은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데리고 왔느냐? 꾸짖는 거예요. 하찮는 거. 네? 마치 오늘날에도 높은 고위 관리가 지나가게 되면 수행원이 있고 접근하면 못하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역할을 지금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도 잘 깨닫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야망 또 자신들의 교만 그것들이 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이러한 의미에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사모하고 간절함을 갖고 또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교만과 야망으로 가득 차서 겸손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기도 낮추지도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지금 제자들에게 꾸짖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의 축복의 나라 그에 합당한 자로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문제는요 교만과 세상의 야망을 반드시 내려놓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나라 세우시는 그 나라인데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출세, 성공, 축복 그것은 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굴복하고 겸손한 자. 왜 그럴까요?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뒤에 이 사건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평생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기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서 주께 나의 일생이 맡겨진 바 되는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는 주의 백성으로 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적 야망과 또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이득을 위한 목적이 가득 찼을 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고 또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간절한 심령을 가졌던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이 순수하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고 또 세상의 야망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다 내어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